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나이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22장에서는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성경학자들 추정하기로는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높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적극 순종을 해서 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단에다 묶고 칼을 들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것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놀라운 순종이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평범한 크리스찬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을 하시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의 복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험용으로 보니까 테스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상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아무나 상을 안 줄 겁니다. 뭐를 하죠? 테스트를 칩니다. 테스트를 친 이유는 선별해서 그 학생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칩니다. 직장에서도 직원들을 뽑을 때 이 직원이 되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까? 그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을 아무나 뽑지 않아요. 테스트를 통해서 직원들을 뽑아서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줍니다. 테스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그에 따르는 베네핏은, 혜택은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한국에서는 사법시험이 요즘은 없지만, 그걸 통과했을 때는 변호사가 되고 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어마어마한 상이 주어지는 거죠. 테스트가 어렵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테스트는 고린도전서 10장이죠. 13절 보시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테스트를 감당하면, 시험이, 테스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 당장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더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복을 뿌려주지 않아요. 그 타당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타당한 그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옹졸하지 않아요. 쪼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상들,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를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하는데요, 이 테스트를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테스트를 잘 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쉽지 않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그것도 A+로 최고로 좋게 통과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시험을 통과하려면 뭐가 돼야 하냐면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시험, 테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였냐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직면한 테스트는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외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것도 극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창세기 11장 우리가 봤지만 보통 30세 전후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손주 이상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100세 때 낳은 이 이삭은 아들이지만 손주보다도 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해병대를 나오신 목사님께서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저에게 제가 보내달라고 안 했는데 제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동영상은 뭐냐면 본인 손녀딸이 최근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33초짜리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와가지고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설교 때 이제 이걸 해야 하니까 그래도 봐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초만 보고 이제 말았는데요. 여하튼 그냥 애기예요. 그냥 뭐 예쁜지도 모르고 그냥 애기인데, 네, 그 목사님에게서는 그 손녀의 그 동영상이 보통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해병대 이분이 나왔기 때문에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어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엄격하게 그 첫째 아들을 키웠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우여곡절이 막 10대 때 청년 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잘 결혼도 해가지고 손녀를 낳았으니 이 해병대 나온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녀한테는 뭐 해병대고 뭐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주 무조건적인 용납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 보면서 이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또 손녀를 대하는 것은, 아들은 율법, 손녀는 무조건적인 용납과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을 볼 때 아들 같지 않은 진짜 손자 같은 그런 따뜻하고 애절한 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니, 죽이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3절하고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챙기고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두 종과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갑니다. 그 모리아산까지 3일길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남쪽으로 한 80km 떨어진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역대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80여 킬로를 3일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27km를 걷는 거예요. 그것도 120살 정도 먹은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그것은 보통 군에서도 걸어보지만 하루에 27km 이렇게 걷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그 덥고 건조한 사막과 같은 기후에서 30km씩 거의 매일 걸었다는 것은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3일 길을 매일 30km 정도 걸으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가서 결국 이 이삭을 번제로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엄청난 순종이에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실천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런 실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력이 약할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120살의 그 나이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실천력까지 순종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는데 지금 이제 120세까지 갔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실천력, 순종은요, 우리하고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사실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아브라함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머리로 알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올곧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5절에 그에 대한 해답, 힌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두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하고 단둘이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잠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 종에게 한 말 중에 주목할 게 뭐냐면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오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예배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꿇어 엎드린 사람이 삶 가운데 예배자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드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자임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평생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 얼마나 실수와 잘못, 죄악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크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바라고 예배를 드리면 긍휼과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보란듯이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기뻐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감동하세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하는 기도 한데요. 이게 찬반이 쟁점이 많이 있지만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이 직면했던 시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 욥이 했던 것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 전부를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린, 진짜 인간적으로는 완전 절망이었어요. 소생할 가망이 없어요. 근데 욥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욥의 예배를 받으시고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갑절로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도 10명을 또 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와 시험,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와 시험과 고난을 원망과 불평의 핑곗거리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와 시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인간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격하시죠. 오늘 지금 인간적으로 욥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욥은,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시험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는 기회로 그 시험과 문제와 고난을 예배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런 어려운 시험을 예배의 기회로, 예배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와 회복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로 머무르거나 정체되거나 퇴보되면 안 되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계속적으로 실패를 할 수 있죠, 연약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20세의 나이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가 최고의 전성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의 예배는 언제였냐면 120세였어요. 그 연세,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예배의 그 헌신이 할아버지가 될수록 더 깊어지고 뜨거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이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열정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떠신가요? 과거보다 너무나 떨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예배의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진짜 마음에서 뜨겁게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이 120세에 최고의 신앙의 예배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전성기를 새롭게 기록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예배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고 또 오는 주일이 또 다음 주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헌신된 예배로 나가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우리의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슬럼프를 겪다 보면 어떤 때는 예배가 푹 처지게 됩니다.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예배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이 뜨거운 예배 열정을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얘기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다루면서 창세기 4장 끝부분에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셋과 에노스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때 셋과 에노스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공적인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들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둘이 힘을 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합시다. 공적인 예배를 일으켰어요. 예배자예요.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그 후손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는 우리 신약시대 현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소grup으로 모여서 식사하면서 성만찬과 주의 만찬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그 교회 2020 트렌드를 보니까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공적인 예배와 소그룹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구역 모임. 공적 예배와 소그룹이 살아있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예배가 또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이렇게 기록으로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행전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공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받은 또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주중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성도는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예배가 빠진 성도들의 모임은요, 담을 험담하는 게 일수가 됩니다. 먼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받아야고요, 또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굳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한가? 그냥 흩어져서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되지,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계속 성전으로 모이라고 했고 또
서신서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일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초대교회, 우리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가능하면 다른 평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같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예배를 향한 새로운 열정과 또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세 가족이신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지 정말 신선하게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이제 온 가족이 여기 오신 지는 2주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2주 전에 금요일 날 오셨는데, 오후 늦게 오셨는데 오후 늦게 금요일 날 도착했기 때문에 금요 예배를 가는 것을 이렇게 단념하셨대요. 근데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다가 우리 교회를 봤는데 우리 교회 금요 예배가 8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왜 이렇게 8시 늦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8시 늦잖아요. 보통 7시 반에 하는데 왜 8시일까 했는데 이번에 그 실마리가 풀렸어요. 그분이 늦게 왔는데 우리 교회가 8시에 늦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도 오시고 당연히 주일 예배도 오시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화요일부터 있는 새벽 예배도 계속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계속 오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교수님들은 매우 지적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나 좀 기도하는 것에 약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깨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깨어서 예배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선하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늘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2주밖에 안 됐지만 저 신앙 여정 속에서 이사를 왔는데 바로 그날부터 예배를 온다는 것은 좀처럼 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열정인데, 예배에 대한 열정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기쁘게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큰 일과 사역을 하려고 하기보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열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여호와 이레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여호와 이레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놀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2번씩 부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숫 양이 그 뿔이 이 덤불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숫 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숫 양을 예배해 두셔서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이 숫 양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이 영어 단어 프로바이드 있죠. 프로바이드가 프로가 앞서서 바이드가 보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앞서서 보는 게 또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여호와 이레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최선의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문제나 시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고요, 감격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통 8월이니까 유학생도 오고 그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요. 여하튼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성인만 21명의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7월에 우리 교회 온 평택 청년들 14명까지 하면은 35명. 안 놀라시네요.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에 모임 했잖아요. 8월 3일 날 다른 지방에 있는 도시 경우에 보니까 작년보다 인원이 막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많이 5명, 10명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평택은 좀 갔으니까 빼더라도 한 20명 정도의 어른만 이렇게 왔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점프 스타트에도 보니까 학부모 아들 해가지고 35명이 참석했고, 지금 VBS에는 학생만 한 25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만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5월 초부터는 새벽 예배를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면서 교회를 품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1시간 45분, 오늘은 9시 50분까지 5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최고의 귀한 열매가 새가족 아닙니까? 그런 귀한 열매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맺게 해주신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오신 새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냐라는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배가 뜨겁고 기대감이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여러 명 이렇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의 핵심이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임을 또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말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다녔고요. 주중에 캠퍼스에 있을 때는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가 만만치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보통 선교단체 일을 하다가 토요일이나 이 주일에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는 어떤 룰이 있었냐면 4학년 2학기 때까지는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는 그런 룰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룰을 그대로 지켰어요. 저는 진짜 4학년 2학기가 될 때까지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훈련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가 됐는데 한 학기 만에 뭐 맞는 이성 친구가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게 선후배를 보니까 뒤에서 다 이 예쁜 자매들 또 멋진 형제들하고 다 대부분이 짝을 짓고 지내가지고 저만 홀로 남은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대학교 때 오직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열정 하나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또 군대 안 갈렸다고 했는데 여하튼 사역자로 기록 가야 하기 때문에 군대도 갔고, 그래서 군대 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를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신가요? 네, 그걸 제가 요즘에 아내한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보상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때가 되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걸 보면서 제 아내 아니었으면 저 장가도 못 갈 뻔했는데가 아니가요. 여하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시험과 고난 앞에 우리가 앞이 절망스러우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힘도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장 깊은 수렁텅이, 가장 깊은 절망의 늪에서 진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80여 길을 걷는 그 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맞춤형의 최선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힘드시더라도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더 힘써서 나오시고 금요 예배에 나오시고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도 깨어서 나오신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결코가 빠져야 되는데 받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